요한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예수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께서 행하신 이적들, 또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을 때가 70년 약간 지난 때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지 약 40년 조금 안 된 시점에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내용을 좀 거짓으로 부풀렸다거나 아니면 없는 말을 막 지어 넣었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쓰고 싶은 데 썼다면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요한이 살아있었다는 것은 요한과 같은 시대에 같은 것을 목격했던 사람들도 생존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가 한 말, 예수가 가르친 내용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게다가 처음 그것을 목격한 자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내 친구 아니면 동네 어르신이 보고 나에게 직접 해주었던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생존해 있었던 때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서 이것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거짓이었다면 요한복음을 성경으로 받아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은 굉장히 믿을 만한 책이고 신뢰할 만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요한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이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하고 또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개의 표적을 아주 신중하게 선별해서 골라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기록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 알게 하고 예수가 어떤 분인지 보여주기 위함이며 그 예수를 힘입어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 번째 시간이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 표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어떤 분인지 함께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5개의 행각이 있었고 그 자리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도 있었지만 요한은 예수께서 한 사람에게 주목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 사람은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요한은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또 그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는지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거기에 있었는지도 우리에게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오랜 기간 동안 그 자리에서 그가 있었을 겁니다. 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를 돌봐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죄에 짓눌려 힘들어하면서 돌보아준 사람 한 명 없이 고독하게 버려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주목해 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었는가? 잘 살펴보면 그 작은 희망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그것입니다. 그의 고백을 따르면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베데스다 연못의 물을 이렇게 동하게 만듭니다. 만들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그 우물에 들어간 사람이 그 어떤 병에 걸렸든지 깨끗함을 된다, 깨끗하게 고침받는다라는 이게 소문인지 진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것 희망 붙들고 오랜 기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희망일 수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죠. 사실은 희망 고문에 가깝습니다. 물이 언제 동할지 모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물이 동할지 아니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그렇게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물이 동하면 그 사람이 거기에 먼저 들어갈 수가 있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은 중한 질병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남이 도와줘도 제일 먼저 들어가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죠. 게다가 도와줄 사람도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희망이 아니라 고문과 같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100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죠? 장례식에 가보면 그 100세를 넘기신 분도 계시고 90여 세 대부분 그렇습니다.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2010년 필리핀에 있는 민도로 섬에 망양족이라는 종족을 방문했던 때가 있습니다. 단기 선교로 갔었는데 가기 전에 그 동네 사람들은 도대체 얼마나 삽니까? 물어보니까 평균 40살 산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21세기
지금 이 시대에 평균 수명이 40세라고 하길래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설마. 가서 보는 그들이 살아간 삶의 현장을 보면서 그 사실이 그냥 믿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산 꼭대기에서 물도 없이 전기도 없이 개, 돼지 키우면서 그냥 짐승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다치면 치료할 방법이 없어서 죽고, 아이 낳다가 죽고, 아이도 나오다가 죽고, 물론 나이가 좀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도 가끔 있었지만 평균 수명이 40세 이하라고 들었습니다. 21세기 지금도 이런데 성서시대는 말할 것이 없습니다. 인간의 평균 수명이 아주 낮았습니다. 이 점을 생각해 본다면 38년이라는 기간은 그 사람의 거의 전 인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당대의 중한 질병 내지는 장애, 때 아닌 어떤 죽음은 사람들이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지는 어떤 영적인 문제, 귀신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전 인생 동안 사람들이 말했을 겁니다. 저 사람 도대체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38년 동안 죽지도 않고 저 중한 질병에 허덕이고 있는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나? 아니면 귀신 때문인가?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거나 비난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았음이 분명합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비참하죠? 이 사람이 무슨 병에 걸렸는지는 모르지만 왜 그 병에 걸렸는지는 우리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병고침을 받은 이후에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가고 싶었겠습니까? 그죠? 성전에 들어가서 또 감사 예물 드리고 예배 드리고 싶었을 겁니다. 그 자리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찾아가시고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시고 그 사람을 찾아내시고 그 사람을 만나 주시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4절 말씀인데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말 성경으로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중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이 사람을 만나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다 나았구나. 더 심한 병이 내게 생기지 않도록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예수께서 다시 그 사람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다 나았구나.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말은 첫 번째, 이 사람이 죄가 용서받고 이전에 죄가 용서받았다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똑같은 죄를 또 반복한다면 너에게 더 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병에 걸린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아픈 사람을 향해서 죄져서 그렇죠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병은 죄 때문에 생기고 특별히 38년 동안 중한 질병에 고통받았던 이 사람은 죄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 너 38년 동안 그렇게 힘들었던 것 그 죄 때문이지 않니? 라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을 치유하실 때 하셨던 말씀, 참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예수가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잘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살인죄를 저질렀잖아.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가서는 다시는 살인하지 마. 다르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당신은 간음죄를 저질렀잖아. 그것도 여러 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가서 다시는 간음죄를 저지르지 마. 당신은 부모를 우습게 여기고 업신여겼잖아.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돌아가서는 그렇게 하지 마라. 끝없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짓는 죄를 조목조목 다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예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죄를 몰랐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아셨지만 그 사람과 하나님만이 아는 죄로 남겨두시고 죄 때문에 이런 병이 생겼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를 경고하시고 말씀으로 격려하시고 바른 방향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무나 인격적이고 너무나 인간적이고 너무나 매력적인 예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다 나았구나 라는 말은 내 죄가 용서받았구나 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죄 때문에 그 병에 걸려서 고난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병은 죄를 용서받아야만 나을 수 있는 병이었고, 예수께서는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그 사람을 질병으로부터 고침받게 하셨습니다. 누누이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죄를 살 수 없습니다. 죄를 용서하는 일은 우리에게 속한 일이 아니죠. 내가 죄를 지어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궁극적으로 용서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38년이라는 오랜 기간, 거의 평생 동안 중한 죄에 짓눌려서 메말라 비틀어진 이 사람을 깨끗하게 고쳐주신 예수, 다시 말해 그 무섭고도 무거운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는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겁니다. 이 표지판이 1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표지판의 진면목은 따로 있습니다. 요한이 우리에게 진짜 보여주고 싶은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어떤 분인지 요한의 의도를 따라 더 깊이, 더 멀리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중한 질병에 걸려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38년 동안 움직이기가 힘들었습니다. 정말 거동이 불편할 뿐 아니라 굉장한 고통을 받았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죽을 병은 아니었습니다. 생명이 위독한 병은 아니었습니다. 만약 이 생명이 위독한 병이었다면 38년이 뭡니까? 3년 전에 죽었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38년 동안 고통이라는 고통을 다 당했지만 죽을 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곧장 죽는 병은 아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꼭 오늘 안 치료해도 되는 겁니다. 오늘 치료하지 않고 내일 치료해도 그게 정말 치명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이 사람이 3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너무나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그 사람을 고통에서 놓아주는 일은 참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굳이 안식일에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하루 기다렸다가 해도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사람을 안식일에 치료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치료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 다음에 예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안식일에 치료받고 예수의 말을 따라 자리를 들고 가죠. 그걸 본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못할 짓을 하고 있잖아. 짐을 들고 가면 안 되거든요. 딱 지적합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 나를 고쳐준 사람이 그렇게 했다. 누구냐 그 사람이? 난 모르겠다. 나중에 예수라는 걸 알게 되고 이 사람이 당국자들에게 가서 밀고하죠. 예수가 그렇게 했다. 그러자 예수와 함께 유대인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추정하는 유대인 지도자들입니다. 이들과 예수가 안식일 논쟁을 벌이게 됐습니다. 안식일 논쟁을 벌이면서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를 주목해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서 보기 시작했다는 말은 아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정말 존경한 눈빛으로 눈을 초롱초롱 뜨고 예수를 쳐다봤단 말이 아닙니다. 이겁니다. 예수를 정말 주목해서 보고 뒤에 보면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면서 딱 걸려라. 너 죽는다. 이게 안식일 이날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예수께서 이것을 아시고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치료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 논쟁의 핵심 내용을 간파하면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예수가 누구인지 우리가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 수 있고,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하신 예수가 어떤 주장을 한 것인지, 그 주장이 얼마나 파격적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뭐 하셨죠? 모르십니까 혹시? 비밀입니까? 안식하셨죠. 그날을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안식일로 구별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유대인 랍비들은 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드셨기 때문에 안식일 규정에서 하나님은 예외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안식일 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었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외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일하셨습니다. 비를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치료하기도 하셨습니다. 우주를 통치하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셨습니다. 안식일에도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안식일 이런 규정에서 예외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은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안식일 규정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경 곳곳을 보면 유대인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에게 던진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유대인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율법자들이 던진 질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 인간이잖아. 한낱 사람이 안식일을 안 지켜도 돼? 네가 뭔데? 라는 질문입니다. 그에 대한 예수의 대답이 뭡니까?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5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의 대답을 들은 랍비들, 종교 지도자들은 기가 막혔을 겁니다. 이것 봐라. 안식일 범한 것도 모자라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똑같은 위치에 올려놓네? 라는 겁니다. 안식일 규정에서 예외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해. 자기가 안식일 규정에서 예외인, 유일한 예외가 되신 하나님과 똑같은 위치에 자신을 올려놓는 주장인 겁니다. 38년 된 이 병자를 고치시면서 예수는 자신이 누구인지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안식일에도 일하시는 하나님, 안식일에도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안식일에도 우주를 운행하시고 통치하시고 안식일에도 자유케 하고 치료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나는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주장한 겁니다. 단지 안식일 어긴 것이 아닙니다. 단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어떤 그런 기적이 아니라 이 기적이 보여주는 것은, 이 표적이 보여주는 것은 예수가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는 표지판인 셈입니다. 여러분, 죄를 용서하심으로 안식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 개념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는 안식을 파괴합니다. 죄 문제가 없이는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안식을 빼앗기고 쫓겨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방황할 수밖에 없었고 안식을 잃고 고난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있는 곳에서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왔다. 죄 때문에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함축적인 언어이자 시적인 표현이죠. 가시와 엉겅퀴. 그러니까 사실 그대로 그냥 가시와 엉겅퀴도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 사이에 있는 모든 가시와 엉겅퀴가 죄 때문에 생겼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가시와 엉겅퀴. 그것이 나와서 사람의 마음을 찔러댑니다. 안식을 빼앗아가고 쪼개버리고 없애버립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시와 엉겅퀴가 돋아나 모든 관계를 깨트리고 파괴하고 안식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죄는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장소,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서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안식을 빼앗아갑니다.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모든 것을 찔러 쪼개고 괴롭히고 아프게 만드는 겁니다. 어디에서도 안식을 발견할 수 없고 어디에서도 안식을 얻을 수 없고 안식을 누릴 수 없고 안식에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38년 동안 죄에 짓눌려 질병에 짓눌려 안식을 잃어버리고 말라 비틀어져 버린 이 사람처럼 말입니다. 38년 된 병자, 이 사람은 안식을 잃고 정말 유리방황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흥미롭게도 민수기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광야를 떠돌아다녔던 이스라엘 백성들, 안식을 잃어버리고 광야 속에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녔던 사람들의 그 횟수가 38년입니다. 정확하게 같은 시간입니다. 우리가 40년이라고 하지만 38년입니다. 이 사람이 보여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대변합니다. 뿐만 아니라 안식을 잃어버리고 안식을 빼앗겨버리고 가시와 엉겅퀴 때문에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온 인류를 상징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이 사람을
치료하시고 그의 죄를 용서하시면서 그에게 안식을 주신 것은 예수가 이스라엘에게 모든 인류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임을 보여주는 표지판인 셈입니다. 여러분 38년 된 이 병자, 광야를 돌아다녔던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중한 죄에 짓눌려서 안식 없이 말라 비틀어졌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보십시오. 이 가시와 엉겅퀴 때문에 안식 없는 역사를 써왔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곧 전쟁의 역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서로 죽이는 역사였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시와 엉겅퀴가 솟아나 그걸로 서로를 찔러대면서 죽여댄 역사입니다. 안식이 없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류 역사에 안식을 가져다 주신 분이 예수임을 보여주는 표지판인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너무나 유명하신 말씀이죠.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의 말씀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죄에 짓눌려 안식을 잃어버리고 죄짐에 짓눌려 허덕이던 사람을 치료하심으로 성취된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여러분 뭘 뒤집어 쓰셨습니까? 머리에 뭘 쓰셨습니까?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뒤집어 쓰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시 면류관을 뒤집어 쓰시지 않으시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나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는데 그 죽음만으로는 우리를 구원하기가 부족한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모진 고난도 당하셨고 매도 맞으셨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셨을 뿐 아니라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뒤집어 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솟아나 우리의 평안을 깼고 안식을 사라져버리게 만들었던 그 가시와 엉겅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끊임없이 돋아나 모든 안식을 빼앗아가버리고 서로를 찔러대던 그 가시를 예수께서 직접 가져가셔서 자기 머리에 뒤집어 쓰신 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가시 면류관을 쓰신 채 죽으신 예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영원히 성취하신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았고 이 안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이런 안식을 매일매일 누리고 끝없이 누리고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시 38년 된 병자를 만나시고 그에게 말씀하신 예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다시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더 악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요 몇 달간 또 집중적으로 요 몇 주간 제가 제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이 있었습니다. 혁철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도대체 뭐니? 예수를 따른다는 것의 진짜 의미는 너에게 무엇이니?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다 알 겁니다. 저에게는 이것이 저도 머리로도 알고 있었는데 가슴으로 내려온 지는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부끄럽게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특별히 우리가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진리라는 겁니다.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분의 모든 삶의 행적이 진리입니다. 그분의 언행 심사가 진리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거기에 나의 인생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의 모든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그 말씀 위에 내 인생을 세워가는 것이고 그 말씀에 내 인생을 조율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 그 예수의 언행 심사, 예수가 보여준 그 모범에 나의 생각을, 나의 마음을, 나의 시선을, 나의 입술의 말을, 나의 가치관을, 나의 모든 영역에 나의 모든 삶을 맞추고 살아간다는
것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비로소 며칠 전에 마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안식을 잃어버리는 많은 경우는 우리가 예수를 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를 따른다고 하지만 삶의 많은 순간, 많은 선택의 순간, 일상의 생활의 순간순간 우리가 예수를 선택하고 예수가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을 선택하고 예수가 가르쳐주신 그 말씀의 뒤를 따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등지고 세상에서 배운 대로, 학교에서 배운 대로,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내가 배우고 터득한 대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등지고 딴 데를 쳐다보니 어떻게 거기 자리에 안식이 생기겠습니까? 다시금 가시가 생겨나고 다시금 엉겅퀴가 솟아나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안식을 깨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안식을 찔러 쪼개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일로 아주 건강한 방식으로 부부싸움을 하셨을 때가 몇 번이나 있습니까? 부부싸움을 하셨다면 도대체 왜 하셨습니까? 심각한 죄 때문에 했을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는 자존심 때문에, 나 좀 더 편하기 위해서. 싸우고 난 다음에도 먼저 용서를 구한다든지 사과하는 일은 하늘의 별 따기 같고, 싸울 때도 욱하는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나고, 죄를 쫓아 살아가는데 그 가정에 무슨 안식이 생기겠습니까? 부부가 대판 싸우고 나면 부부에게만 안식이 사라집니까? 자녀에게 안식이 먼저 사라집니다. 여러분, 가정만 그렇습니까? 직장생활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저의 직장 굳이 말하라면 교육자실입니다. 교육자실은 천국 같을까요? 이 웃으심의 이유는 아니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아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목사하고 전도사하고 그렇게 있지만 그게 천국이 아닌 겁니다. 갈등이 있고 때로는 아픔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저희가 부족하게도 저희가 목회자로 부름받아서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죄를 향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서 여러분 웃으셨지만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말하면 그것 다 웃으시지 않겠습니까? 저만 그리스도인이고 목사들만 그리스도인이고 성도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왜 그렇게 화평이 깨집니까? 왜 그렇게 가시와 엉겅퀴가 돋아납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왜 그렇게 자꾸만 가시와 엉겅퀴가 돋아납니까? 왜 그것이 우리의 평안을 깨고 우리의 마음의 안식을 깨고 관계를 깨트리고 우리를 그렇게 한숨 짓게 만드나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예수 안 믿어서 그렇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만나는 문제 순간순간 예수를 안 따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부끄럽지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38년 된 이 예수,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 예수, 가시관을 뒤집어 쓰신 그 예수에게로 다시 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자기의 오는 자에게 안식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육자실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더 많이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안식을 충분히 받아 누리고 더 깊이 더 풍성히 받아 누릴 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십시오. 안식 없어 허덕이는 인생으로 가득한데 그들에게 참 안식을 보여주고 우리에게 가득한 안식을 흘려보내주는 예수 닮은 인생 되기를, 예수 닮은 교회가 되기를, 예수 닮은 가정이 되기를, 예수 닮은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